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할 동안도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도가 되도록 하셨으니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1편입니다. 구약 시편 31편 1절에서 14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곳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홍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대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정부 지침이 방역 지침이 10% 예배라 교역자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교인들은 정확하게 10%를 정말 연락 하나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10%를 잘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양식 주님께서 섭취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이 밝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31편을 쓸 때 다윗 왕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잘 믿는다고 강철 영혼이 꼭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한 자신에게 9절에 보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고통이 심하면 성도도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도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질병이 자기 죄악 때문임을 10절에 보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완벽한 의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 욕을 당했고,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더욱 심한 모욕을 당했음을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잊힌 존재처럼 되어버린 자신을 바라다보면서 12절에 보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고 나는 깨진 그릇과 같다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는가. 게다가 원수들은 비방하면서 호시탄탐 그를 쳐서 죽이려고 13절에 보니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사방이 막힌 처지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에게 임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고통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고난 대처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해 주실 터인데, 그 방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가득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1절 말씀. 다윗의 시편에는 무수히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건 비겁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견고한 망대로 여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께 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더불어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시편에는 무수히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피난처로서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를 찾지만 부모님도 우리를 돕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친구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의리는 사람의 계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했던 고난도 물러가는 역사와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그리고 주의 공의를 따라 자신을 속히 건지시며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 2절에 보니 기도한 후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자신을 인도하고 지도해달라 3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원수들의 은밀한 계략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린 후 5절에 보니 바로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 그는 이렇게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신 체험을 많이 했기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반석과 구원의 산성이 되심을 믿었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반석과 산서처럼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죽고자 하면 사는 은혜가 따를 것이고, 그리고 드리고자 하면 얻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은 끊임없이 임할 겁니다. 고난은 우리네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림자가 우리를 따르듯 고통과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무리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곧바로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님께서 반드시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자세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허탄한 거짓은 이교도와 우상 숭배자들의 마술 행위와 그리고 거짓 계시를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술이나 술수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고 거짓 예언이나 계시와 같은 헛된 말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기에 이것은 이단과 우상 숭배를 그래서 우리는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심한 고통에 빠지면 거짓 술수로 영혼을 낚으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계시와 능력을 앞세워서 자신을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헛된 거짓에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물질도 잃고 가족도 잃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도 잃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미혹꾼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과 술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함으로 참된 복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에는 그런 미혹에 빠지기 쉽기에 우리는 더욱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십자가 용사 되길 원합니다. 미혹하는 사람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와 친절하게 위로하는 척하고 자신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고 있거나 고통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들은 아주 멋지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말과 술수에 속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생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많은 선택의 경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두 가지를 다 의지하고픈 거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감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의 믿음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네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의심만 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친절한 태도에는 감사하되 사람에게 영혼을 쉽게 의탁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친절로 신뢰를 얻은 후 다단계 판매의 하위 판매자로 우리들을 삼거나 돈을 꾸고 도망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영혼의 문제에서는 더욱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강력한 무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는 무엇을 보고 하는 겁니까? 나무의 겉모습을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겉모습을 바라다보면서 나무를 평가하듯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듯 열매로 사람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훌륭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함으로 사단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쉽게 가장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위협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친절과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는 외적인 현상과 능력과 언변과 친절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주의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다보며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지막 때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고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그렇지 못한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이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심정을 아신다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상 설교하고 이야기하듯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환난과 함께 고난과 함께 고통과 함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누구든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커다랗게 바라다보는 우리의 삶이 아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커다랗게 바라다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얼굴의 형상이 보이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평과 정의를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바라다보시며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 나 분명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자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현실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한 길로 찾아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 구절에서 넓은 곳은 안전한 곳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자유를 주시고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서려고 하도 우리는 설 수 없지만, 우리는 가만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를 바라다보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길을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누가 인도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다윗에게 임했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만끽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네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네 삶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탄하고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체험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면 정말 무수히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결국 자신에게 최종적인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그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되찾았으며, 그에게 주어지는 삶은 어려움 속에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체험을 많이 해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축복은 이전의 기도 응답이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헌신의 보상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다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날마다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일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득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통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도대체 어떤 자세인가,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결국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런 폭넓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의 고백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고통 중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영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최적의 도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굳은 결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니 나를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세상의 환경이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굳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은혜를 확신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다윗처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고백?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통이 끊임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나의 삶을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네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길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최상으로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의 손길도 신속하게 우리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5절의 고백인데, 하나님, 저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인데, 교회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죽기 전에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끊임없이 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은 죽기 전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몸도 나의 마음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물질도 사업도 사업장도 나에게 맡겨진 기업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그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것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의탁하고자 하는 우리네 인생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시고자 하는 삶은 담대한 삶으로, 축복으로 우리네 인생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시련은 끊임없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소리 가운데, 명령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었다, 우리보다 높은 직분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진데, 하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넌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네 인생이 더더욱 멋진 삶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고통과 시련은 끊임없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도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했고 마침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확신하면서 고통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영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에게 있는 공통적인 삶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렇게만 한다면 다윗을 쓰셨던 하나님,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신속하게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도 똑같은 축복으로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한 스위스의 세계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당신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세계적인 신학자의 입에서 어떤 위대한 말이 나올까 크게 기대하고 있을 때 그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범한 대답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살다 보면 험하고 좁고 그리고 가파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왜 이리도 많이 있는지, 험하고 좁고 가파른 길은 2020년으로 끝났으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네 인생길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좋은 길도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 왜 우리들의 길에, 성도의 길에 엉겅퀴와 장벽을 그렇게 많이 두셨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탄하지 않은 길을 때로는 기어서 통과하고 때로는 절면서 뛰어가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때도 너무 많이 있어.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결국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고통과 고난과 환난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하나님께 친히 쓰임받는 놀라운 심령들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마지막 4가지를 더 생각해 볼 터인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아감에 있어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시며 어떤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믿겠노라고, 의지하겠노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노라고 이런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임하길 원합니다. 권능과 권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언약하신 축복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행복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저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봉헌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보장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를 사모할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흠뻑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사 허물어진 곳을 재건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성미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의 영혼에 백합화같이 주의 향기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사 남은 인생 더더욱 복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의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처럼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주변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눈으로 인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동안 5분과 함께 더불어 대면 예배에 임하다가 오늘 정말 난 우리 합정교회 성도님들한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팀을 나누거든요. 뭐 1부 예배 나오십시오, 2부 예배 나오십시오.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 교회도 저희 어머니는 이번 주 다음 주는 교회에 오지 말고 그 다음 주에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우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몇 명 왔는지 아셔요? 오늘 교역자까지 저까지 해서 97명.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10%에서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주일 밤 예배 또 여러분 또 다 나오세요. 이 인원 되니까. 그래서 주일 밤 예배도 또 큰 은혜 함께 더불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마다 아멘 커다랗게 해주셔서요, 목사인 저에게도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설교였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나갈 때 놀라운 일들과 축복이 우리네 삶 속에 나타나고 임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노약자와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도님들과 어린이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낮 밤 실시간 영상 예배,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가정 예배문과 3분 동영상이 나가고 있죠. 여러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만약에 자녀들도 그거를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나, 우리 속장님들이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교회로 연락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이 해서라도 해서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요. 꼭 속장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영상을 보지 못해서 그냥 기독교 방송 이렇게 틀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방송 봐도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도 실시간 영상 예배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 실시간 영상 예배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이게 보시질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서 다른 교회 거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장님들이 조금만 더 그 어른들이 계셨을 경우에 좀 이렇게 연락을 취하셔서 그것만 좀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일 밤 예배 10%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 예배였기 때문에 재무부장님 이렇게 혼자
나오셔서 그 재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약간 헌금 봉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김동열 재무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짤막하게 이렇게 강고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한테 그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가지고 재무 관리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좀 있었어요. 여기 적응하느라고 좀 그동안 좀 우왕좌왕도 했었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런 변화된 환경에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좋은 그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문자로 또 전화를 주시면은 재무 행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와 우리 재무부원들을 위해서 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이 봉투로 헌금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관리해 오면서 이 공통적인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봉투로 헌금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봉투로 헌금하실 때는 월정으로 하는 봉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11조하고 그다음에 선교 헌금, 그다음에 건축 헌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맨 처음에 지난 20년까지는 맨 처음에 헌금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재무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헌금함에 끼워 놓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재무부원의 인력 운영상 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11조 봉투 나가시다 보면 이제 저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기록을 다 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헌금할 때 이 봉투를 내놓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재무에서 기술을 해가지고 확인 날인을 다 찍은 다음에 여기 헌금함에다가 제가 끼워놓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헌금하실 때는 이제 헌금함에서 가져가셔가지고 기록을 하시는 그러한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행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기록이 곤란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자녀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또 내지는 헌금위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기록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은 속해명. 여기 속해명을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속해명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명이인이에요. 저희가 이 관리를 할 때 제일 어렵고 이제 나중에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두 분이 계신데 A와 B를 분명히 목사님께서 교인 선포하실 때는 A와 B를 지정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으셔가지고 똑같이 홍길동 이름 두 분이 두 장을 작성해도 어느 분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홍길동 A면 A, B면은 B. 거기까지 안 되면은 제일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속회예요. 속회로 이제 우리가 그게 분류가 안 되면은 속회를 찾아갑니다. 속회를 찾아가지고 그 다행히 이제 그분이 속회 기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속회 그 교적부를 찾아가서 아 이분이 어느 속이구나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회명하고 동명이인 기록을 잘 해주시면은 나중에 혼선이 발생 안 하니까는 그것만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11조를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오늘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안 가져왔어요. 11조 봉투를. 그러면은 저기 보게 되면은 일반 봉투 11조 봉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 돼 하시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집에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어디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 11조 기록을 하고 저희 관리를 하게 뭐냐면 개인별 헌금 파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헌금에 대한 1년치 그 헌금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컴퓨터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 헌금할 게 되면은 어느 날짜에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빈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 재무에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11조를 내게 되면은 그 앞서 예를 들어 3월 달에 제가 냈는데 앞서 1, 2월 달에는 이 일반 봉투로 하게 되면은 여기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1월, 2월 달에 제가 낸 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1월, 2월 몇째 주에 냈다는 거를 연필 내지는 그 볼펜으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을 하시고 이걸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는 그 개인별 관리하는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파일에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지고 확인 대조한 다음에 확인인 도장 발인을 해드립니다. 그런 이제 방법으로 찾아갈 테니까 여기 꼭 이 월정 봉투를 안 썼다고 해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나중에 이제 요거는 개인별 그 헌금 파일 관리하는 거는 연말에 기부 명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기록이 돼가지고 발급을 다 해드리는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테니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봉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곤란한 게 뭐냐면은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예요. 통장으로 이체하게 되면은 이제 다 통장으로 다 기록이 되지 보내는 자 명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조 하면은 11, 그 다음에 감사는 그냥 감사를 하시고 1,000번째 같은 거는 1,000번째 다 쓰시고 거기다 횟수까지 기록하게 되면 저희 알림 통장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럼 그분이 몇 번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1,000번째 같은 경우는 횟수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1조를 1,000번째를 했다 그러면 김동열 100 이렇게 딱 번호만 넣어주시면은 이분이 1,000번째를 하신 분이시면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알림장에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 관리하는데 착오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부부가 11조를 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홍길동 홍길순 해가지고 부부명이 둘을 넣고 그 다음에 11조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면은 그게 다 알림장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대표자 한 분만 그 알림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런 통장으로만 들어왔지 요런 기록을 안 했잖아요.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언젠가는 요거를 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요 비인란에는 본인이 기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파일은 반드시 비교를 해가지고 다 채워서 드릴 테니까 그거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 안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내용만 요 비인란에다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거를 간략하게 더 이제 축약을 하게 되면은 각 개인별로 헌금 파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락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저기 교회 소식란에 또 혹시 빠진 경우도 있지만은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그 컴퓨터 파일에는 다 기록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헌금 그 통장으로 입금하실 때 감사면 감사 이런 걸 다 기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10일이면 10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기록을 안 하시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김동열 그냥 이렇게 해서 뭐 10,000원 이렇게 하면은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기를 그냥 감사로 다 몰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헌금을 하셨든 간에 토탈적으로는 그 헌금 총액에 대해서는 누락된 일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강조한다면 속해명, 그 다음에 헌금 액수를 이 봉투로 하실 때 헌금 액수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10만 원을 하셨다고 기록하셨는데 안 했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9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9만 원 기록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니까 반드시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명이인 정확히 하시고요. 그걸 모르실 때는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자명 기록하실 때 정자로요. 정자로 크게 본인만 알아보게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몇 분이 돌아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찾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거기까지 가게 안 되니까요. 정자로 정확하게 정자로 해주시고 아기들 또 헌금하는 경우에는 엄마나 아빠 이름을 그 옆에다 같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만 이제 속해명, 헌금 액수 기록해 주시고 동명이인 정확하게 해주시고 헌금자명을 정자로 크게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약 한 번 좀 운영을 또 해보고 또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예. 네. 그 참고를 하겠는데 무슨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11조를 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면 제가 1월 달에 내고 1월 달에 이걸 내고 2월 달에 비어 있고 3월 달에 또 이 월정돼 있는 봉투를 냈다 했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일반 봉투를 냈었을 때 그분이 계속 처음 내는 분인 줄 알고 저희는 11조 봉투를 계속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잘못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저는 이 봉투가 11조 봉투가 헌금하면 12개 갖고 빌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헌금하면 보면은 처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 계속 관리하다 보면은 몇 장씩 꼽혀 있는 거예요. 11조 봉투, 성경 봉투. 이게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는 판단이 뭐냐면은 처음 내시는 걸로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처음 내시는 걸로 알고 새로 이 봉투를 발행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봉투 손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저 윤문상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운영을 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예, 이제 된 것 같고요. 지금 유문상 권사님의 말씀도 맞고 우리 김동열 부장님의 말씀도 맞는 거고요. 지금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한테 어떤 때는 12개 이상도 꽂힐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 내든지 월별로 내든지 아니면 온라인 계좌로 내든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신 거는 교회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전체적으로는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빨리 대면 예배가 돌아와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의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적으로 받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재무부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는데 되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부장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나가시다 보면 고사리 판매한다고 합니다. 8,000원이라고 하니까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달력과 말씀 카드 그동안 속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오셔서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달력과 말씀 카드 5층 노비에 준비되어져 있고요. 또 교육자들이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을 겁니다. 올해의 말씀 이렇게 뽑지 아니하신 분들 뽑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행이 되면 연락을 바로 드리고 있고요. 미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날 신청해서 그날 이렇게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는요. 며칠 전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이름의 헌금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을 겪는 합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치유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조순현 공대규 권사님, 조순현 지사님의 아버님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 잘 마쳤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순현 지사님의 아버님, 우리 공대 권사님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3분 정도 가족 찬양 동영상을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호 김다롱 지사님 가정 은서 미안하다. 오늘 할아버지가 좀 말이 길으셔서 못 본 거를 네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목사님은 그냥 하려고 했으나 오늘 할아버지가 오늘 강구가 길었다. 다음 주에 꼭 틀을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